그러면 시간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월 14일 두 번째 주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음 주일 21일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한 해는 코비드19로 인하여 정말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세히 삶을 돌아다 보시면 이 한 해 가운데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2021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적으신 뒤에 중보기도 제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2021년 스쿨스포츠 어워드 파이널리스트에서요, 최연수 어린이는 탑10에 뽑혔고요, 최이삭 어린이는 초등부 2등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했던 우리 신규성 자매님이요, 18일날 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시간 잠깐 나오셔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는지를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규성 자매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간증을 하게 된 신규송입니다. 우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중에 고등학교로 조기 유학을 가고 싶다고 아빠께 말씀드렸더니 아빠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하셔서 하루 1시간은 무조건 학교 촛불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날에는 하루에 3시간씩도 촛불에 가서 무조건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아빠께 배웠기에 피곤한 날에는 촛불에 가서 주여만 외치며 기도하거나 정말 피곤할 때면 촛불에 가서 자기도 하며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께서 고등학교는 힘들 것 같고 대학교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도 기도는 계속해보라고 하셔서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며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도중 고등학교 개학 일주일 전에 학교에서 학생 비자 등 호주에서 지내는 데에 필요한 서류는 다 해줄 테니 당장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시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을 받으셨는데 그 말씀에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여행 비자를 얻고 받기 힘들었던 학생 비자도 학교를 다니며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로는 같은 해 7월 가족여행을 다녀온 후 향수 때문이었는지 홈스테이 부모님조차도 학교를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 권유하실 정도로 하루 종일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계속 흐르는 눈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매일 왜인지 모를 답답함에 방 안에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빠께서 보내주신 50일 기도학교라는 책이 생각나서 그 책을 가지고 50일 동안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 때문에 전 매일 현장 집회 찬양을 들으며 등하교를 했습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나 찬양을 보거나 듣지 않으면 쉬지 않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학기 중임에도 매일 주님께 하루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들여 평소보다 과제나 시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 최상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들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한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게 하기 위해 하나의 훈련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의 말 한국에 돌아갔을 때 처음 드린 예배의 말씀이 시편 116편 8절 말씀이었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년 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기에 기도 제목을 책상에 붙여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붙여놓았던 기도 제목 중 아이비나 세이스 중 주님의 뜻이 있는 교육제도로 저를 이끌어달라는 기도 제목과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먼저 아이비를 하려면 저는 인터내셔널 학생이기 때문에 코리안 A를 해야만 하는데 저희 학교에는 코리안 A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아이비를 하려면 제가 선생님을 직접 찾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전 연도에도 찾지 못했던 코리안 A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주셔서 아이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이비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데에 저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인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제가 처음 기도할 때로부터 2년 후인 지금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주변에 기독교인 친구가 별로 없어서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전 어떤 언니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서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공부를 핑계로 주님과의 교류가 전보다 적어진 때에 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2년 전 한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일의 계기로 주님께서는 정말 가장 필요할 때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와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게 되면 언제 만나게 될지는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건 오늘도 이 시간도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귀한 간증을 통해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수고했던 우리 자매님, 가기 전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일창만 모여주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거룩해서 주의 시간을 내주시고 주님의 하신 자 말씀이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통해서 지금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믿사오니 자매님의 모든 발걸음 주님 보여주시며 믿습니다. 오늘 감사히 해주시고 늘 주님 앞에 그 믿음을 통해 주의 영광만이 더 주님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광으로 나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순대를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땅 이곳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길을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매님이 나가는 그 모든 길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간증처럼 먼저 염려하지 않도록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 친히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나신다면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에세이 코비드19 업데이트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욥기 3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룡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셔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회가 안정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에도 임하게 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에서 하루속히 시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중동 지역 가운데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시간들 함께 하시고 등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욥기 33장 25절과 26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화에서 감옥에 있는 수감자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감자 1입니다. 음악은 우리가 다 다룰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소망이라는 걸 마음속에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지. 그러자 수감자 2번은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친구, 50년 가까이 감옥에서 보내보니 한 가지를 알겠더군. 소망이란 것은 위험한 거더군. 인간으로 하여금 제정신을 잃게 만들거든. 특히 이런 감옥에서 생활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던 수감자 1번은 영화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게 순전히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네. 바로 부지런히 살 것이냐 아니면 부지런히 죽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말이지. 이 이야기는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앤디와 레드의 대화 중 일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소망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 우리들은 어떠한 현실적인 위치와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욥기 33장 25절과 26절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요 항상 두 가지를 함께 합니다. 바로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비밀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옳고 틀림을 판단하고 좋고 싫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 주어진 환경을 늘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만족함보다는 불만이 더욱더 쌓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를 시기하며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고난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며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힘들 때 우리 자신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성장하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가지는 많은 가지를 뻗치기 시작하게 되고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맺게 되어서 어떤 누가 다가오든지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 그리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수많은 아픔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문제, 왜 어려움이 왔냐고 하나님 옆에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큰 고통이 오는 것이라 이야기할 때에는 그는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난 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지만 자신이 가진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욥을 깨우쳐 주셨고 위로하셨으며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그의 자아, 그의 자랑,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셔서 자만의 힘을 빼버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게 만들자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직 그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어 흔들렸던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을 모조리 다 빼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채우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욕망 그리고 내 힘이 빠진 그 하얀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순수한 대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은요, 이처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로 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젊음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회복하게 되어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사랑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도 빠지게 되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외국에 나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 저녁 7시 30분 시작하는 수요 저녁 예배, 한 달에 2번 모이는 구역 예배와 저녁 9시 30분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철회 예배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처럼 12시 반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분명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예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기도함으로 우리의 굳어져 있던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부드럽고 온유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나가는 모든 실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이 듭니다. 거기다 현재 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불안함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불안함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용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과 더불어 현실의 삶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생각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욥이 즐거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뒤집어 씌웠던 죄인의 누명을 벗겨주셨고 의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 전했냐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전한 것인데요. 그는 욥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친하다고 여겼던 세 명의 친구가 와서 그들의 인간적인 경험과 나이 그리고 그들의 지식에서 나온 것으로 욥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기 시작했을 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는 욥을 찾아왔을 때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히려 참된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곧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지혜를 말함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더 큰 복과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된 훈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잠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받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중심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바라본 그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정금보다 더 귀한 신앙의 훈련과 과정을 통해 의로우신 재판장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을 회복시켜 주셔서 비록 현실적으로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우리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 호주 땅, 거기다 애들레이드라는 이곳에 와 이민이나 유학을 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화적 장벽에 늘 부닥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부닥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한시도 마음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 뜻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만을 가지고서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서둘러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반드시 가지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 여성 사역자이신 프리실라 시어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작성하신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쫓겨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과 관련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한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꼭 필요한 6가지 특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죄나 교만함으로 물들지 않는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구별된 거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추구하기 위한 더할 수 없는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승복하려는 곧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종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을 그저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배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잠잠히 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섬길 수 있는 모범의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셔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더욱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의 귀한 평안함이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면 더욱더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찾으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우리가 있는 모든 위치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되게 될 것이고 환경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들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을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속한 모든 장소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